제목은 좀 별 느낌이 없이 좀 딱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말랑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주보에 있는 요약에 보시면 괄호 넣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 하면 왠지 재밌잖아요. 펜을 딱 드시고 제가 얘기할 때 내용들을 찾아서 넣으시면 좋고요. 오늘 같이 나눠드린 인쇄물 하나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대 왕과 선지자라는 인쇄물이 있어요. 요즘에 계속 남북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 한 장의 용지로 내용으로 다 설명이 돼요. 위쪽에 있는 내용은 성경책의 어떤 내용의 내용들이 어떤 시대가 되는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언서들은 어떤 시대에 해당이 되는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연대표가 쭉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숫자 가운데 칠해진 숫자에 몇 년에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죠? 722년에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게 또 한참 후에 몇 년도에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왕의 끝에 보면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왕조가 586년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진 거예요. 이런 표를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나고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고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왕은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왕은 누구였죠? 이세벨하고 결혼했고요. 엘리야와 대적했던 왕의 이름은 두 글자 아로 시작하는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럼 오늘 나누게 될 요시야는 어디의 왕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스라엘 한 번 한 다음에 어디 하겠어요? 맞아요. 가로 넣기 채우시면 돼요.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남유다 왕국이니까 그 그림에서 제일 밑에 있는 왕의 목록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쭉 보면 어디쯤 있어요, 요시야가? 아래쯤 있죠, 아래쯤. 640년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없는 상태의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거기 나오고요. 몇 대 왕인지 괄호가 표시되어 있죠. 세보면 돼요. 세시기 힘드시죠? 16대 왕입니다. 16대 왕. 이스라엘의 왕은 모두 19명. 근데 여기 이스라엘 왕들 표시에 세보면 20명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표에 디브니를 빼서 19명을 이스라엘의 왕의 숫자로 쳐요. 남쪽 유다는 세보시면 총 20명의 왕이 있어요. 왕들의 숫자는 거기서 거기죠. 근데 이렇게 연수가 이스라엘은 짧고 유다는 긴데 어떻게 왕들의 숫자가 거기서 거길까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제명에 못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 재위 기간이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보면 1년짜리도 있고 7일짜리도 있어요. 이 7일은 뭐죠? 왕인데. 그리고 찾아보면요.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의 왕조예요. 다윗 왕조예요. 다윗을 시조로 하는 그 다윗의 후손들이 쭉 이어가는 한 왕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무슨 얘기죠? 왕을 바꾸고 다른 왕이 서고 그 집안이 아닌 다른 집안이 왕이 되고 왕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간이 짧아요. 이스라엘은 기원전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 나실 때를 기점으로 그 이전을 연도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아까 몇 년이요?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게 멸망했다고 거기 써놨죠.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 멸망 후 136년을 더 지속하다가 기원전 586년, 연도가 이상하죠? 136년을 더 지났는데 숫자가 줄었어요. 기원전이라. 아시죠? 상식인데 잘 모르는
어린 사람이 있을까봐 설명해 드립니다.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 아수르, 유다를 멸망시킨 건 바벨론. 두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나라의 유다 왕국의 전체 역사를 볼 때는 후기에 해당되는 그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뽑았던 아합 왕은 대표예요. 대표. 최고예요. 뭐가요? 아카기가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최악의 왕이라고 제가 꼽았었죠. 이 요시야는 그러면 악한 왕일까요? 선한 왕일까요? 하나씩 꼽으라면 저 같으면 선한 왕을 꼽았어요. 성경에 그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기준은 뭐냐?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다. 요 얘기가 나오면 선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뭐 이렇게 나오면 악한 왕이에요.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의 이야기를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왕인데 8살에 왕이 됐다. 짠 떠오르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왕이 8살에 왕이 올랐다.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일단 먼저 왕이 죽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먼저 왕이 죽어서 갑작스레 어린 왕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그 아버지는 므낫세, 그 위에 때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왕들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고 그가 죽게 되어서 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증거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나는 이적을 보여주셨다. 그 왕이에요. 그 왕의 자손인데 그 다음 때인 므낫세와 그 다음 때인 아몬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대표적으로 뭘 하면 악한 왕이죠? 기본적으로 악한 왕의 기본 옵션이 있어요. 이건 기본으로 해야 돼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허용했다든가 우상숭배를 자기가 직접 했다든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다든가 그 상을 세우게 했다든가 그런 일을 하면 악한 왕이에요. 근데 므낫세와 아몬, 아버지와 요시야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 그랬어요.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가 했던 행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충격적인 내용도 있어요. 역대하 33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므낫세 왕에 대한 악함에 대한 평가예요. 산당을 세웠고요. 바알 제단을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별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다, 성전이라고 하면 뭐죠?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그 안에다 이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어요. 야, 나쁘죠? 여기가 충격적인 대목이에요. 아들을, 역대 하에는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내용이 있는 열왕기 하에는 아들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다 이방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의 풍습이에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서 자기 아들을 태워서 죽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거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다른 것들은 뭐 기본적이에요. 점을 치고요, 마술을 부리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해서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요. 아까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나라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므낫세 왕을 포로로 잡아가요. 악하게 막 통치하다가 잡혀갔어요. 아수르에, 외국에.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조금 회개하고 정신을 조금 차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았다. 근데 그 다음 아들은 아몬, 요시야의 아버지는 다시 정신을 잃었어요. 이 므낫세가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른 아몬은 그 아버지처럼
젊었을 때의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어요. 나쁜 왕으로 평가받았어요. 근데 요시야는 오늘 제목이 뭐죠? 요시야의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물어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누가 했죠? 우리가 알기에 일반적으로 성경 말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마르틴 루터가 한 거죠. 독일 사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올해가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기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종교개혁, 이 성경 말씀에 유다 왕들 가운데 이스라엘 왕한테는 없었고요. 유다 왕들 가운데 종교개혁,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개혁할 게 있었단 얘기죠.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다시 세우는 그런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 왕들, 악한 왕들 뒤에 요시야가 어떻게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그런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만 건데 8살의 왕위에 올랐으면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이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못 봐주겠다.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8살짜리 요시야를 왕위에 올린 거예요. 이런 비슷한 거를 사극에서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정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왕이 끌어내려지고 다른 왕을 세우는 거. 근데 다른 왕조는 아니고 그 아들을 왕위에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 기본적으로 또 다른 옵션이 있죠. 그 뒤 왕의 뒤에 발을 딱 치고 엄마가 데비마마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수렴청정하죠. 요시야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 나라라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다고만 얘기해주고 그 뒤에 이렇게 저렇게 했다만 얘기하지 그 내용이 없어요. 누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사건들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뭐 짐작을 해봐야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요시야가 생각하기에 내 아버지 왕이었는데 잘못해서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어린 나이에도 기억에 남고 충격적인 상처일 거예요. 이것은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줬을 거예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내 이놈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리.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아버지 같은 길을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요시야는 잘 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수렴청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8살의 어린 왕이었다면 누군가 그를 보필해서 도왔어야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누군가 보필한 사람이 요시야 왕을 잘 이끌었던 것 같아요. 짐작이죠. 잘 이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활동했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요시야 왕 때에 말씀을 전하고 활동을 했어요. 그들의 활동이 또 요시야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를 했죠. 그 내용이 종교개혁이에요. 자, 아까 악한 왕들의 기본 옵션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그러면 선한 왕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 작업이 뭐가 돼야 될까요? 그 세워졌던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과 우상의 상들과 이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했던 그 우상 제사장들을 다 치워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요시야가. 다 무너뜨리고 부수고 아까 보니까 가루를 만들어서 그 섬기던 제사장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이런 말씀도 있고 철저하게 한 거예요. 8살의 왕이 올라서 8살 때 한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런 일들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가기 시작한 거죠. 이건 정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해가요.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온전히 여호와 신앙이 온전치 않고 무너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귀하게 잘 관리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저기 부서지고 무너지고 뭐 이런 데가 있었겠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동안. 요시야 때에 그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성전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전을 다시 복구시키고 깨끗하게 고치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또 중요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도 귀한 일인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우연히 성전 안에서 건물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왕에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왕이 그것을 보고 가슴을 옷을 찢으며 왜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봤는데 왜 옷을 찢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제대로 절기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지내왔다 하면서 슬픔의 옷을 찢고 그 절기들을 회복시키고 제사들을 회복시키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아주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나이가 많도록 한 게 아니에요. 20대 혹은 30대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8살에 왕위에 올랐고요. 31년을 재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합하면 39. 39년에 그가 죽습니다. 나이 39에 죽어요. 이런 일들을 잘 수행하다가 좋은 왕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왕으로,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떨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좋은 왕으로 잘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이집트 군사와 만나서 죽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 하의 말씀과 역대 하의 두 군데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에는 바로 왕 느고를 만나서 느고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 하에 보면 만나서 바로 왕이 느고가 이집트 왕이 그에게 너희 유다를 침략하려는 거 아니다 비켜라 그랬는데 요시야가 계속 싸워서 화살을 맞고 전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하고 종교를 개혁했던 이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또 전쟁에 나가서. 예전에는 하나님은 전쟁에 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왕을 죽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같은 선한 왕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게 좀 의아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면 그 이전에 했던 일들은 그 이후에는 선한 왕이 없어요. 멸망할 때까지 악한 왕들만 있어요. 그리고 요시야의 시대 자체가 유다 왕국의 역사도 그 흥망성쇠도 이 쇠에 해당하는 쇠퇴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잠깐 요시야 왕에 의해서 믿음이 재정비되는 기간이 있었던 것뿐이죠. 그렇게 망해가던 기간에 그 흐름을 되돌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던 허무한 죽음을 안타깝게 봤어요. 근데 성경은 그를 평가할 때 선한 왕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다 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 달라요. 믿음의 눈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은 아니겠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결과가 잘 돼야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 의도와 과정과 노력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그는 선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때도 성공해야 좋은 인생, 무엇을 해도 잘해야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일이 잘 안 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나는 쓸데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눈은 절대로 그런 사람의 눈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지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전하면서 정직하게 믿음 위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게 뭐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크게 보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죽었어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은 그렇게 인생을 마쳤어요. 오늘 성경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도 종교 개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다른 선한 왕들이 했던 것처럼, 아니면 루터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다시 세울 건 다시 세우고 고칠 건 고치는 그런 개혁적인 삶을 늘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혁에는요, 제가 볼 때 개혁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꼭 지켜야 되는 것인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유지하지만 정말 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건 없었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 본질의 회복, 믿음의 본질의 회복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본질의 회복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카톨릭의 구태한 그런 문화와 풍습들이었어요. 그거는요, 바꿔야 돼요. 생각과 시대와 환경에 맞게 바꿔야 돼요. 지켜야 될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꾸는 게 건강한 모습이에요. 이 두 가지의 방향, 본질은 회복하고 비본질, 필요 없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선하는 것, 이게 본질의 두 가지 방향이라고, 개혁의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게 있어야겠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요시야에 대한 얘기도 다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 알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첫 번째 교훈, 우리도 종교개혁적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 다 이해를 하셨어요. 다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100% 다 이해하고 다 동감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걸 해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오늘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일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오늘 내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해서 내일도 연약한 믿음을 유지하라는 법은 없죠.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삶의 믿음의 자세 중에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그러나 그 본질 아닌 부분들, 문화와 관습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맞게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 교훈은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선한 왕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아까도 얼핏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는 어떻게 선한 왕이 되었을까?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내려왔던 악한 왕으로 살아가는 가풍이라면 그 가풍을 어떻게 끊어내고 선한 왕으로 살아갔을까? 방향을 어떻게 바꿨을까? 그런 게 제 마음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4장 2절 3절 부분이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어딘지 찾아서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전 여기에서 세 가지 우리가 행할 바를 찾아봤어요. 세 가지 보이세요, 눈에? 뭐하고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 다윗의 본을 따랐다. 이 표현은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가리는 표현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표현 속에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훌륭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 후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겠죠. 좋은 모델을 찾고 기억하고 그를 따르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멘토라고 하죠, 멘토. 내가
영적인 어떤 삶의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통해서 배움을 갖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거, 이 멘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더라고요. 멘티로서 좋은 모델을 찾아서 그 삶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요시야가 다윗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내 삶의 스승으로 모시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괜찮고 내가 모르는 역사상에 지금 없는 누구일 수도 있겠죠. 그게 성경에 있는 인물일 수도 있고 위인전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주변 곁에 있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일 수도 있죠. 그런 내가 저 사람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모델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좋아요. 따라가세요. 따라갈 때까지 따라가시고 그의 본을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또 따라갈 사람을 찾으세요. 없으면 찾으시기를 권면, 강권합니다. 사람은 배워서 따라가면 더 많은 걸 갈 수 있고요.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서만 살아가면 그 안에 머물고 말아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 방향에서 많은 길을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도 있고요. 성경 말씀 안에도 있어요. 찾으세요. 찾으시고 따라가세요. 그 본이 우리를 좋은 삶으로 인도해 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 하나님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 다윗의 삶의 태도로 따랐던 그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보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는 뜻도 됐고 find 한다는 뜻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사람도 있고요. 그 얘기가 아시는 분도 무슨 얘기인지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만나면 알아요. 그죠? 만나보신 분들 만나면 알아요. 근데 잘 모르겠으면 제가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볼게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고 표정을 알고 그 사람의 하는 말을 서로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익숙하고요. 그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처럼 내가 친구를 만나듯이 누군가를 만나듯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하고 진짜 관계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마치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처럼 만났다는 거예요.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만나기 전과 이후는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요. 희미했던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여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날 때에 내 의지로 하지 않아도 내 삶이 변화되고요. 내 노력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잊지 않게 돼요. 그런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나주세요 그러면 내 가슴으로 다가와 주세요.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안 알려주겠어요? 그게 그분이 원하시는 건데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아서 그의 삶에 이런 좋은 길이 더 아름다운 길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축복하고요. 세 번째 내용은 아까 짧게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이제 그게 마지막에 이런 노력들을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여기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뭘까요? 써 있잖아요. 보시면 돼요. 깨달은 바를 행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도 요시야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집에 가서 인터넷 좀 뒤져보면 제가 전해준 얘기보다 더 잘하실 수 있고 성경 읽어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요시야에 대해서 내가 박사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뭐 그건 아는 거로 끝나는 거죠. 제가 막 이런 교훈 2가지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지금 3가지씩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듣고 다 이해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적용해서 행하지 않으면 그냥 아는 거로 끝이에요. 행하지 않는 생각은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삶이 바꾸기 원하신다면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을 행해야 했대요. 요시야는 그것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것들은 하고 계세요. 믿음이 자랄수록, 믿음의 삶이 길어질수록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했던 일들이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구나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을 요시야가 우상을 제하여 버리듯이 내 삶에서 제거해 버릴 수 있는 행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나를 유혹해서 너무나 편안하게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이거는 하나님도 다 인정하실 거야 하는 거 생각나고 깨닫고 들랑 즉시 내 삶에서 제해버리는 행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한 생각하다가 구체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선언왕으로 살다가 불꽃 같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죠.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고 다르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건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이유는 성경에 누구나 죽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